빈센트와 그의 동생 이 테오의 묘는 함께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부부의 묘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형제의 묘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란히 놓여 있는 이 형제의 묘는 살아있을 동안 이들이 나누었을 형제애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빈센트의 그림은 너무 독특해서 아무도 그의 그림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테오만은 형의 재능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테오는 자신이 화방에서 일해 번 돈으로 형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대주었고, 또 형이 아플 때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달려와서 형을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이 테오가 이렇듯 형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 이유는 형에게서 맑고 순수한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예술가의 그림을 파는 장사꾼에 지나지 않았지만 형은 예술을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그림을 보고 형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테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테오가 형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라고 지은 데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형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이 테오는 형이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뒤에 형의 작품을 전시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다가 6달 만에 형의 뒤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삶을 함께 했던 형제는 이 죽음마저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잘 살라라는 이 말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눈을 감으면서도 형제들이 우애 있게 잘 사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마음이 편할 겁니다. 이 조조의 아들 조비는 아버지가 죽고 왕위에 오르자 매사 동생 조식을 구박했습니다. 구박한 이유는 동생의 글 재수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했기 때문인데, 동생에게 7걸음 만에 시 한 수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즉 7걸음을 띄울 때마다 시 한 수를 지어서 자기한테 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 지으면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식은 눈물을 흘리며 이 칠보시를 지었습니다. 콩깍지를 불태워 콩을 볶고 콩은 소단에서 운다.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났구만 어찌 그리 서로 들볶는가라는 시를 짓습니다. 이 시를 듣고 형은 뉘우쳐서 이 동생을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형제에 관한 여러 나라 격언을 살펴보면 우애보다는 다툼을 소재로 한 시가 더 많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적이 된 형제는 그 어떤 적보다 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형제 사이도 돈 앞에서는 남이다라는 말이 있고, 일본에선 형제는 남이 되는 시작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사람과 생기지 않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서로 주고받는 문제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형제 사이의 다툼은 이거는 필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싸우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저에게는 2살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지만 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 형제들이 어렸을 때 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저는 성격이 좀 차분하고 약간 온순한 편입니다. 가끔 화를 내기도 하지만 이 화를 잘 내지 않고 이 화를 좀 참는 편인데, 근데 동생은 어렸을 때는 이 저와 성격이 아주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한데 이 동생은 얼마나 이 말괄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생은 이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는 걸 싫어하죠. 하루는 동생하고 이 딱지를 쳤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동생 딱지를 다 따서 제가 이겼는데 동생이
계속 하자는 겁니다. 이 딱지도 없으면서 계속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길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 저줘도 안 됩니다. 하기 싫으니까 이 져줄 수도 있는데 이 저줘도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이길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제가 울면서 이 밤새 이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생하고의 성격이 아주 달라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러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이기겠다고 난립니다. 자라서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나 부모의 유산 문제 등을 놓고 더 심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형제끼리 우애 있고 또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소원과 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즉 주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성도 개개인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또 본을 보이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섬김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세가 될 때 바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나뉘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즉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이 분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꾸미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치와 연합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그래야 성도들이 마귀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마귀가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이 드라마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하면은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설교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잔소리 정도라고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싸우고 파당짓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교회냐, 왜 싸우냐, 여기가 교회냐, 왜 파당을 나오느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늘 싸우고 파당짓는 단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일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정말 믿음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 4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예를 쓰다, 노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거는 힘을 써야 되는데 이 힘쓰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 되기 위해서는 힘을 쓰고 예를 써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각도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에베소서 4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먼저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참아야지, 무조건 내가 낮아져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성도 각자가 가지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은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함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움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부드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즉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는데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말할 때는 길이 참으심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늘 죄를 짓지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탈락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길이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계속 참아주십니다. 화가 나실 것 같기도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길이 참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체를 향해 오래 참아야 함은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나와 다른 생각과 삶을 가진 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은 서로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저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다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는 결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를 앞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과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이 기도이고 또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즉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는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없고 하는 것과 그 믿음과 신앙의 수준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거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러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어진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열매들을 더 많이 맺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인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나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 기도에도 정욕으로 구하고 이기심으로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구하더라도, 설령 처음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에 따라 구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이거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이요 또 잘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사랑인가를 느끼고 내가 인정하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할 때 동의를 합니다. 맞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가우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 무언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알지만 그것이 가슴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을 느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도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고 기도와 찬양이 이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4절과 5절은 위험에서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은 평안할 때 지은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그의 앞에 죽음이 자신 앞에 왔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의 시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섭섭함과 서운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삶의 문제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느냐, 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느냐, 여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한 걸음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다.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에 하늘의 영광을 본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의 영광을 조금 경험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8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는 교회를 향한 비난 때문에 또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데 도대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기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좋은 생각에 정수정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한기에도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늘 자상했고 동네 대소사마다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 덕에 동네 인심을 많이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첫 딸인 언니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빚을 내서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도둑맞고 맞았습니다. 소를 귀하게 키운 가족들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 마을 어른들이 야산으로 도둑과 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도둑이 잡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경찰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둑은 고기와 가죽을 팔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미 소를 잡은 뒤라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붕괴해서 도둑을 향해 소리를 지르자 도둑은 오히려 악에 바쳐 사람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담배 한 개 피에 불을 붙여 도둑의 입에 물려주고는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제야 도둑은 고개를 떨구고는 잘못했다 하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장발장을 용서한 미리엘 신부를 떠올리며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했습니다. 혹시라도 도둑이 나쁜 마음 먹고 자식들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 그때 저는 아버지한테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과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내가 이제 부활한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텐데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떠나기 전에 성도들과 이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그리고 주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 안에 정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어떤 일들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렵게 할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